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서영춘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했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야 버물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복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아마 이 문구가 귀에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구를 들을 때마다 그 옛날 약장사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재미만 있는 말은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새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복부라는 말은 일본 컵의 일본어 발음이죠. 복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당시 인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산수 제조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탄산수 제조소가 있어서 거기에는 아무래도 탄산수가 유명했겠죠. 인천 앞바다에 그래서 사이다가 뜬다 이렇게 했는데 그 넓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가득 차도 컵이 없으면 한 잔도 마실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무엇이 넘쳐도 그것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삶의 이 제자들이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도 늘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도 있었고 또 이 침상째 매여 나왔던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런 많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의 믿음이 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커야 했겠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바 없이 믿음이 굳세고 견고했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크게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연속해서 이렇게 5번이나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다 아는 입장에서 볼 때에 답답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고 있음에도 그 현장에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적들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런 태도들을 깨닫고 또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고도 여전히 그 이적들의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빵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면서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떡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참 이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빵 문제, 떡 문제에 대해서만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이유는 제자들의 이런 경직된 마음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빵 문제이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이든 아니면 영적 역사의 문제이든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식량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도 다스리신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누차 보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에게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굳어있는 그 마음 또 그 굳어서 빵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런 빵 문제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경직된 마음, 굳어있는 마음, 빵 문제에 고착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또 성경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시는 분, 오병이의 기적이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이것도 당시 사람으로서는 절대 통제 불가능한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구약의 그 출애굽 때 홍해를 열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경직된 생각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 바라는 것은 우리 이 부르심의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또 교회에 참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상태로부터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또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못 깨닫고 다시 빵 문제로 이렇게 걱정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먼저는 그들의 경직된 사고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함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종교적 형식주의를 가리키고 헤롯의 누룩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세상 권력과 또 이렇게 부를 탐하는 그런 세속주의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연륜이 조금 생기면 그 연륜에서 온 경험과 자기 지식을 기초로 자신이 만든 그 신앙 형식 안에 갇혀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쉽게 불신하고 비판하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평가하고 또 사람들의 신앙 형태도 평가할 때가 많고 또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요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최소한의 자신들의 정해놓은 룰을 따라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룰에 이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치사하고 있는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걸 선택하는 아주 그런 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 헤롯과 헤롯에 따르는 그 부류들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신앙을 살면서 속으로는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헤롯과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헤롯 추종자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의를 기준 삼고 혹은 세속적 권력과 부를 목표 삼고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또 삶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적 형식을 취하고 또 종교적인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또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말씀대로 신행 일치가 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주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변화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 삶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형식적 신앙, 실천론적, 무신론적 신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